부마라고 해가지고 B는 베이직입니다. U는 업그레이드, M은 미션, A는 앤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이 부마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베이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이 급변하고 위기 상황이 될수록 더욱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더욱더 우리가 신학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사역이 참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비판적 상황화, 개혁주의에 근거한 이 전략과 또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비판적 상황화에 근거한 전략을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M은 미션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럴수록 이 그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각자 도생적인 영역이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것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목회로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앤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신앙과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그게 앤서입니다. 이렇게 부마 목회로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코로나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목회적 발전을 이루었고 성도들이 잘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나라 운동 차원에서 목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관과 그런 전략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은지 간에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더 본질적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은 큰 교회라 해서 꼭 지금 목회 대응에 있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을 다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를 해가지고 비대면 상황을 이렇게 목회적 활용으로 다 못한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이 비대면 상황을 잘 목회적으로 선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더 지금 이 새로운 공간을 활용한 목회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누가는 그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정경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세우는 목회,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큰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귀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미 그 30평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목회를 했던 방법이 그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다 오십시오. 목회 돌봄 사역으로, 칼빈이 말하는 목회 돌봄 사역으로 제가 목회를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이제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목회 돌봄 차원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개척해 나간다면은 그게 작은 교회도 이 시대에 얼마든지 또 목회적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정의 관념이 굉장히 지금 많은 요청으로 와 있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100년 기간 동안에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선교를 이룬 일에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삶의 어떤 그 변화와 그 삶의 체계가 발전하는 그런 소위 우리가 이 문화 영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전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칼빈이나
또는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우리가 그 뭐 신학자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그런 영역 주권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루어서 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기독교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정보와 공감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휼 사역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시대를 공감하고 그 시대와 함께 가는, 물론 우리가 진리는 불변하지만은 이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삶과는 공감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회에 더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몇 가지로 좀 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목회와 다음 세대 돌봄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칼빈이 일찍이 이 목회에서는 목회 돌봄 사역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회 돌봄 사역에 대한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와 또 그 연구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은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은퇴 이후에 목회자의 보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나아가서 총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은퇴 목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봅니다. 이 언급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퇴자에 관한 부분에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교회 지키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 보여집니다. 총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회와의 바른 관계 설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신의 탈정치와 학문회로 전념할 수 있는, 또 후학을 길러내고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부분에서 본질에 갈 수 있도록 총회와 총신과의 어떤 그 바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고차가 되어가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래 보여집니다. 목회자 배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 총신대학 안에 목회사관학교, 그러니까 목회사관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에게서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이제 미래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사관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상과 정신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이 개혁주의를 사상화하고 정신화하고 삶에 실천화해서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면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거룩한 집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합동교단에 주신 큰 자산이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라 보여집니다. 이 신학을 사상화하고 정신화하고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상과 정신을 물려줘야 된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칼빈 학교를 세워야 되고 아브라함 카이퍼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런 사상과 정신을 물려주는 그 다음 세대 운동, 이것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데 이 출산 장려 운동도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적 세관은 그 생育하고 번성하는 다산의 환경을 만들고 또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또 신앙이고 우리 신앙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현재 강력하게 우리가 도전받고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뭐 동성애라든가 또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어떤 이런 그 법적 문제라든가 이 환경들이 굉장하게 지금 우리 신학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일학교 부흥과 아울러서 주중학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주중학교. 그 주중학교는 바로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기독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해지라 그래 보여집니다. 유럽에 있는 이 개혁 교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하니까 그 개혁 교회에 대안학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만이라도 이 신앙 노선을 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을 이미 저는 우리 총회 100회기 때 발의해서 그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고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 이후에 기독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IM 선교회라든가 등등의 이 대안학교가 잘못된 대안학교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학 그 책임자가 목사 안수조차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신학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단적으로 건강한 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 학교를 많이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CE입니다. SCE가 부흥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SCE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CE 활동이 많이 약화됐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총회적 차원에서 SCE를 부흥해서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다가 각 학교, 현장의 학교에서 이 SCE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다음 세대 운동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연합운동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선교와 또 우리가 기독교의 사회 영향력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은 활동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신학의 정체성은 확실하지만은 분명히 하지만은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리스펙트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선교와 대사회, 대정치, 대정부적인 관계, 대다음 세대의 관계에서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섬기고 싶습니다.